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 중에서 성령 침례와 칭의, 정가, 양자됨 중에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배우셨죠. 성령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해준다는 것을 이제 보셨고,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과 혼이 붙어 있던 그 상태에서 혼을 이제 몸으로부터 잘라내시고 우리 새로 들어오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한 몸이 되게 해주시는 것, 그 성령님께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똑같으심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결혼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것까지 이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구절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에 대한 그 구절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로마서 6장 3절 5절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놓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른 거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다른 것이다. 우리 속사람은 성령님과 이제 한 몸이 되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구절이고요. 오늘은 이제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 중에서 칭의와 정가에 대해서 한번 보실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칭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칭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기름 정도다라고 가르치고, 거기서 시동을 걸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선을 쌓아야 된다. 너희가 점점 이제 자동차를 운전해 나가려면 기름을 계속 더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더 넣는 게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조금 시동을 걸어주셨는데 그 다음은 너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선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성화되는 것과 이 성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굴러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너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가르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서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칭의라는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다가 겪게 되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인가 라는 이런 의문에 계속 의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칭의와 정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칭의와 정가의 의미라고 이제 되어 있죠. 73페이지입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라고 나옵니다. 법적인 행위. 우리 법적인 행위가 어떤 것인 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었을 때 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제가 뭐 하나 훔쳤습니다. 훔쳤으면 판사님께 가가지고 6개월에 뭐 징역에 처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시오 라고 법적인 의미로서 어떤 징계를 받게 되죠. 그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대가를 치렀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별 문제가 없어지죠. 물론 저는 죄를 지었지만 법이 행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다른 징계 절차는 없습니다. 뭐 옛날 도둑질 했던 사람이 법을 어기고 난 다음에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다녔는데 도망다니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눈이 무섭고 힘들어서 이리저리 숨고 다녔는데, 오히려 법적인 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되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칭의란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형벌로부터 이제부터는 너희는 무죄다라고 선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의 주된 변화를 다룬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an act of God's free grace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는 자유롭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어렵다고 하실 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믿음이나 어떤 선행들의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거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이고 수단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더럽고 죄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무언가를 쌓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를 입고 내가 의를 입었으니까 의롭다고 해줄게라고 해주시는 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냄으로 의롭게 되라. 예, 이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이 분명 있고 예전에 지은 죄들도 분명히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들을 이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은 정죄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은 정죄받는다는 말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을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 의로운 자는 영어로는 shall justified righteous,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며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면은 condemn the wicked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ondemn하는 겁니다. 정죄를 해버리는 것이죠. 사악한 자는 사악하다고 정죄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잠언 11장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잠언 17장 15절 말씀도 대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한 자니라. 사악한 자는 사악하다 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해야 되는데 의로운 자를 정죄하는 그런 재판관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판관도 재판을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죄와 칭의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믿는 이들이 의롭게 되는 순간 그들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 모든 형벌과 진노는 제거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 한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와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죄와 우리가 의롭다함, 칭의는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을 둘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죄를 이제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내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이제 전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가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가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죄의 허물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주님께로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칭의고 전가란 것입니다. 칭의 받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로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어서 더 이상 범죄자가 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봐주신다는 것이 이제 칭의라고 전가란 것이죠. 칭의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기에도 우리가 판단받는 기준은 성경이란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단지 믿은 것 그것만으로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못한 일도 많습니다. 쌓은 일이 많은데 못 쌓은 일도 많고,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을 의로 보셨는가 하면 내 말을 믿었다는 것을 의로 보셨습니다. 한 일이나 행적이나 선한 일을 의로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라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삭을 낳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죠. 믿어서 그가 100세고 그의 아내가 사라가 90세인데도 아들을 가지라 했던 말을 믿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안 믿었을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100세 할아버지가 아이를 가지고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신과로 가보세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고, 또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죽으셨고 지금 묻히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옆에 있다는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용한 세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영어로는 카운트죠. 뭐라고 친다. 레커는 뭐라고 여긴다는 것이고, 임퓨트는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뭐로 여긴다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은 의미인데, 이 세 단어는 모두 같은 단어에서 유래한 같은 의미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비록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칭이고 정가라는 것이죠. 정가랑 이런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지 우리 지금 신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 신약 성도들에게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는 합니다만은 로마서 4장 8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저희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속사람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저번 시간에 영적 결론에 의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 속사람에게는 죄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사람은 죄를 짓고 다닙니다만은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되었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될 사람이고, 우리의 속사람,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된 한 사람인 된 이 속사람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셨고 또 의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은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약 성도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새로 믿게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 속에서 칭의, justification과 정가, imputation이라는 두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잠깐 보실까요? 22절 영어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And therefore it was imputed to him for righteousness라고 되겠죠. 우리 영어에서 좀 배웠죠. was 플러스 과거형, 비동사 플러스 과거형은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죠. 누구에 의해서 과거 완료가 되었을까요? 성령님에 의해서 과거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에 의해서 과거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전가되었고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었고 칭의를 받은 바 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칭의를 받았고 그 칭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찾으셨으면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채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의를 세우려고 노력해도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내 자신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렸습니다. 전문가에게 딱 보았습니다. 아마추어네 합니다. 아마추어가 그린 것이다. 어떤 보석 세공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세공을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보였습니다. 이게 좀 잘못 깎았네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의는 어떻습니까? 의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형편없구나 라고 하실 것입니다. 너는 참 뭔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다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의란 것입니다. 사람이 봐도 형편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더 형편없으시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의,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신 그 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하신 것이고 완벽하신 의란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속사람이 이 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바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그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거울로 깨끗하게 됩니까? 거울 아무리 문대도 거울에 제 죄가 더러운 그 죄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죄가 더럽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죄를 보게 하지만 그 죄를 제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율법은 죄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본질과 사람의 무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더욱 죄가 제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로부터 사람을 정결케 하지는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2장 16절이네요. 잘못 읽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3장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롭게 될 방법이 전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제가 노력으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행위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지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로 간주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 또 행위와 믿음, 율법과 약속, 일하는 것과 믿는 것, 삭과 값없는 선물,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과 속사람과 차이가 똑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이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말미암아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존재했던 완벽했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죄의 저주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면전 아래서 그 완벽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을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보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 이유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우리 사람이 불쌍했던 죄가 징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해 주셨고 다시 교제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죄였고 저주였던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썩고 오염된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산하시고 대신에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느님의 말씀의 교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셔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본성도 그러시고 하신 일도 그랬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말씀하셨고 허락하신 것만 말씀하시고 다녔습니다. 기뻐하시는 것만 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노력을 해도 되지 못하고 타고나기를 마귀의 자식으로 타고났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보시면 3장 21절에서 보시면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그 더럽고 더러운 옷을 벗으라고 하시고 아름다운 옷과 보석을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칭의와 전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거룩하고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죄와 허물과 더러운 가운데 살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진 좋은 것과 남이 가진 가장 나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과 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더러운 오물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았지만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냥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롭고 숨겨진 사람을 완벽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죄를 짓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한 몸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가의 정가,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의 신뢰가 빌레몬서였습니다. 빌레몬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몬에 적혀있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보시면 빌레몬서 3장 빌레몬서 3장이 아니죠. 장이 없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빌레몬서 17장 17절 18절입니다. 빌레몬서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라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누구에게? 오네시모 편을 보냈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 도망쳐가지고 자유인도 아닌데 나가면 징계를 받게 되겠죠. 벌을 받게 되는데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이 로마에 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다는 사실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과 똑같은 형제가 된 겁니다. 형제니까 이제 바울이 그에게 보내가지고
오네시모가 잘못했지만, 도망간 건 잘못이지만 너희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이 서신을 주어 보낸 겁니다. 의롭다 해주라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해주라. 내를 봐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해준 일이 많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전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와 나가 형제가 되었고 오네시모가 이제 형제가 되었으니 그와 같은 형제니까 그를 나를 봐서 봐주고, 그가 너한테 잘못을 끼치거나 해를 끼치거나 빌린 돈이 있으면 내 회계장부에 적어라. 내가 갚아줄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것이 정가의 완벽한 신뢰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계좌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의 계좌로 넣어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말씀입니다. 정가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사하였노라.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아멘. 한번 쭉 다시 읽어보시고요. 칭의와 정가는 정말로 귀한 것이고 값을 잴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마음 깊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된 본성을 주님께서 더럽게 봐주시 않으시고 어렵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길 동안에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요. 집사님이 너무 고생하셨는데 제가 너무 빌레몬서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잠깐만 리뷰 좀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잠깐만 봐주실래요? 보시면 빌레몬서를 보시면 전에 제가 이제 설교 말씀으로 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오네시모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네시모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도망간 자잖아요. 우리 같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럼 빌레몬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도망갔던 죄인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17절 말씀에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인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리라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그가 나와 이제 동반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런 예표적인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죄인이 우리를 향해서 얘들이 나와 동반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있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의 종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형제가 됐습니다.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엔요, 아버지께서 영원히 받아주세요. 영원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8절 말씀만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장부에 넣으라. 예.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내 죄들이 다 용서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 죄들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이 지은 죄들은 다 누구의 회개장부로 갑니까? 예수님의 회개장부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죄들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요한일서 이제 1장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나.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장부에 넣어주시는 예수님께 다 우리가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히 의롭다 칭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집사님의 그런 뜨거운 그런 눈물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